애청자님들 반갑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우리 인간이 하느님의 뜻을 잘 알고 생활할 때 참 인간임을 우리가 느낄 수 있고 나름대로 자신감을 가지고 더욱더 하느님의 뜻을 잘 전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해야 인간을 잘 알아듣고 하느님을 잘 깨달을 수 있을지 이 시간도 저희들을 비춰주시기를 청합니다. 고맙습니다. 성령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오늘은 139쪽입니다. 정신주의의 형성 전통은 정신적 문화와 하위 문화를 발생시킵니다. 그렇지? 정신주의는 정신적 문화를 발생시키죠. 정신적 문화와 또 하위 문화. 하위 문화라는 것은 육신적 문화를 볼 수 있죠. 인류 역사상 400만 년인데 400만 년, 인류 역사가 400만 년이라고 볼 적에 정신을 쓰기 시작한 인지혁명은 지금부터 10,000년 전에 시작됐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인류 역사가 400만 년에 이렇게 인지혁명은 10,000년 전에 시작됐는데 정신적 문화는 그러면 언제 시작됐는지 이해가 되시죠? 399만 년 동안은 수렵 채집 시대이기 때문에 짐승과 같이 그냥 사는 거예요. 나무 열매 따먹고 그다음에 고기 잡아먹고 짐승 잡아먹고 이래가면서 399만 년을 살았으니까 인지혁명이 일어난 10,000년 전부터야 정신적 문화가 일어났다 봐야 되는 거야. 이때 일어난 게 불의 혁명이라든가 농사짓는 혁명이라든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게 바로 이제 10,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이게 정신혁명인 거예요. 거기서부터 정신문화가 싹트게 되는데, 그러니까 399만 년은 육신중심, 정신중심은 지금 기껏해야 10,000년인데, 이제 그게 인간이 온전히 살아가는 거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 399만 년. 9만 년. 이게 얼마? 1만 년. 그리고 0은 뭐야? 희미하게. 희미하게라는 뜻이 뭐냐? 희미하게라는 것은 0에 대한 거, 하느님에 대해서 뭐를 좀 원하거나 그러면 그렇게 원한다라는 것을 동굴에다 새겼다든가 아니면 몸에다 문신을 했다든가 이런 식으로다가 하느님을 생각했던 흔적이 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희미한 거지. 하여간 10,000년 전부터 정신이 일어났는데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정신적 문화가 생겼는데 정신적 문화가 영의 문화를 만들어낼 수는 없어요. 영이 더 상위니까. 그러니까 정신적 문화와 함께 그 하위 문화는 만들 수가 있어. 그래서 정신적 육신. 그렇죠? 그게 이제 하위 문화인 거야. 이걸 갖다가 보자 이거야. 그러면 정신이라는 것은 높은 걸 생각하는 힘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정신적 문화가 어떤 것일 거라는 거는 느낌이 올 거예요. 자, 보죠. 139쪽 두 번째, 이 전통은 대부분 남성들에게는 정신주의적 전형을 부과하고 어떻게 됐어요? 남성들에게는
정신주의적 임무를 부과하고 여성들에게는 육신주의적 임무를 부과했다. 여성에게는 육신주의적 임무를 부과했다. 그 인간이 정신을 쓰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을 만들래도 그냥 나무를 갖다 아니면 돌을 갖다 부빈다든가 이게 힘써야 되는 거잖아. 농사를 짓더라도 그냥 가서 이게 힘써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걸 갖다가 또 구석기 돌 같은 거 갈아내려고 또 신석기 시대 이럴 때 하면서 힘쓰는 게 자꾸 앞서다 보니까 정신을 쓰면서도 힘쓰는 게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어떻게 남성이 그 일을 하게 되고 여성은 이제 뒷바라지 하는 일들, 육신으로 뒷바라지 하는 일, 그런 일들만 하는 사회로 됐다 이게요. 결국 남성 중심의 정신적 역할을 상징화하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상징화하고 강조를 해왔다 이게 중요하다 이게 여기다가 중심을 뒀다 이거죠. 그러니까 정신을 쓴다라는 것은 결국 정신은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보다도 이렇게 정신적인 기능을 잘 발휘해서 내가 더 우세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남성들이 힘이 세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제 정신주의적 임무를 맡으면서 이렇게 힘쓰는 문제까지 다 맡고 여성들은 어떻게 된 거야? 뒷바라지 하는 역할만 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더 나쁜 것은 일방적인 정신중심 남성적 상징들을 사회에서 주도적 역할과 특권을 삼았다. 그래서 더 나쁜 게 뭐냐? 남성 중심의 이 삶이 사회적으로다가 주도하는 역할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남성들의 이런 상징들만을 갖다 사회적으로 주도해 가지고 여러분들 로마라든가 이렇게 유럽 다니다 보면은 그 석상들이 많은데 대리석으로 만든 석상들이 많은데 거기에 남성 중심으로다가 된 석상들이 되게 많죠. 남성들 막 힘쓰는 거, 또 칼 가지고 막 갑옷 입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다 남성 중심이에요. 그래서 사회를 갖다 주도하는 것도 지배하는 것도 다 남성 중심으로다가 이렇게 이끌어져 왔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느님의 뜻에는 맞을까 안 맞을까? 하느님의 뜻하고는 어린 반프로지도 없어요. 그렇다 그래서 이들이 하느님만큼 힘이 있다면 모르는데 힘이라고 뭐 기껏 살아봐야 몇십 년밖에 못 살고 힘이라 봐야 뭐 하느님의 힘 가당치도 않으면서도 그냥 자기 여성들을 그렇게 막 그냥 낮춰보고 여성들에게 그냥 뒤치락거리나 하도록 심부름이나 하도록 자기나 이렇게 그냥 자기나 좀 잘 모시도록 이런 식으로 다 여성을 만들었으니까 사회가 너무 잘못됐다 이거죠. 네 번째, 이런 정신적 사회들은 남녀차별이란 여러 압력들 때문에 변화를 주지만 정신주의 상징들이 되기를 동의한 여성들에게만 사회적 특권을 확장해주는 정도였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게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남녀차별이 생기는 거죠. 남녀차별이. 그러면 이 차별을 어떻게 극복해 갔느냐 하면은 여성 중에서 이렇게는 못 살겠다. 우리도 능력이 있다 나름대로 우리도 이렇게 사회적인 일도 할 수 있고 육신적인 힘은 약하지만 얼마든지 우리가 정신적인 능력으로다가는 남성 이상으로 다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변호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이런 사람들만이 사회에 참여했다 이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성으로서 자신을 갖다가 비하시키고 나 이 정도 그냥 살면 되지 이렇게 하면서 자신을 갖다가 그냥 이렇게 자신의 힘을 제대로 못 발휘하는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이런 낮은 차원에서 그냥 변두리 일어나면서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름대로다가 자기 소신이 있고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가 노력해 나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법대도 들어가고 의대 들어가서 의사도 되고 요즘에 나 대통령 출마까지 하고 얼마든지 자기 사회적인 어떤 그 특권을 사회적인 어떤 자기 신분에 대한 보장을 받아가면서 능력을 발휘한다 이거죠. 근데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아직까지도 집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들 낳는 걸 좋아하고 이런 바보들이 아직도 살아요. 그건 바보라고 할 수밖에 없지. 하느님이 주시는 대로 자녀를 받아들이는 거지. 무슨 남자라고 더 좋고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지. 하느님 안에 계보가 있는 것이 무슨 우리가 인간적으로 그걸 갖다 나쁘다 그러는 건 아니지만은 인간적인 족보라든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먼저 하느님의 뜻 안에서 이런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지 되는 거지. 그냥 인간적인 족보만 중요하다 그러면서 아들이 대를 이어나가야 되고 여성이 대를 이어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되는 걸 아니까 뭐가 안 돼요. 여성이 또 동등한 여성인데 나 인간인데 왜 그러냐고요. 이건 남자들이 지금 남성 위주 사회에서 남자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가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지 않고 여성 중심 사회도 한간에는 있었어요. 남녀 차별하지 말고 동등한 선에서 새로운 이런 합법적인 합리적인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질서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신중심적 사회에서는 이걸 왜 다루는 거냐?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라는 걸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이걸 다루는 거예요. 정신중심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그럼 뭐가 하느님의 뜻이냐? 영중심이 하느님의 뜻인 거예요. 영. 그래서 영이 중요한 거예요. 영적으로다가는 영적으로 보면은 남성, 여성이 뭐가 더 중요해요? 어디가 더 중요해요? 어디가 더 중요한지 몰라요. 애 낳을 적에 남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여성의 역할이 중요해요? 정확하게 똑같이 중요해요. 정자와 난자가 결합되지 않으면 남성이 힘세다 그러지만 어차피 정자 가지고는 절대로 출산이 안 돼요. 또 여성의 자궁이 없어가지고는 절대로 출산이 안 돼요. 물론 지금 인공 수정도 하고 그런다 그러지만 어쨌든 간에 여성이 없어가지고는 안 돼요. 그렇죠. 왜? 정자와 난자 누가 만드는 건데? 인간 정신이? 노. 인간 정신은 정자, 난자 어떤 것도 못 만들어요. 하느님이 만들으신 씨앗이에요. 그죠? 하느님이 만들으신 거 가지고 인간이 자기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럼 바보지. 그죠? 정자, 난자 다 하느님이 만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공명적 사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공명적 사회. 공명적 사회란 뭐냐? 공명이란 뭐냐? 공명이란, 자, 정말 좋은 용어가 나왔어요. 공명이. 이 가운데, 이 하느님에게 드릴 수 있는 용어가 경외와 공명이에요. 그러면 공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느님의 뜻에 합치해야 되고, 상황에서 융화해야 되고, 이웃 안에서 연민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역량을 발휘해야 돼, 세계적으로. 이게 합치, 융화, 연민, 역량이 잘 어우러지면 그때 나타나는 게 공명이에요. 그래서 공명적 삶, 공명적 사회,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명적 사회. 자, 1번.
이상적 사회는 인간의 영적 차원이 공명적 사회를 위해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사회입니다. 뭐가? 영적 차원이 뭔데?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합치융화, 연민, 영양은 다 뭔데? 이거는 다 영적인 거예요. 영적 합치, 영적 융화, 영적 연민, 영적 영양. 바로 이거예요. 영적 합치, 영적 융화, 영적 연민, 영적 영양. 이때가 공명이에요. 이때가 바로 하느님의 뜻에 맞는 공명적 사회가 이루어진다. 근데 우리는 영적 합치가 아니라 인간 정신에, 자기 정신대로 살라 그러고, 자기 정신대로 상황에서 자기 정신대로 이웃관계, 자기 정신대로 세계관계를 하려 그러기 때문에 공명적 사회가 되지가 않고,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사회를 보면은 여러 가지 제국주의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라든가 심지어 공산주의와 독재주의 이런 게 나타났던 거예요. 제국주의 이런 게 나타났던 거예요. 그런 건 공명적 사회가 아니에요. 영이 중심을 차지할 때만이 바로 이 힘이 내 안에서는 영적 합치, 상황과의 영적 융화, 이웃과 영적 연민, 세계관계 영적 영양 이렇게 되는 거다. 영이 중심을 차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명적 사회는 육신적, 정신적 형태 힘들과 여성적, 남성적 상징들이 역동적인 일체화와 차분하게 평정 상태를 펼쳐나가는 사회입니다. 어떻게 되는 거야? 공명적 사회란 육신과 정신. 사회는 뭐야? 육신과 정신이. 그 다음에 여성과 남성이 역동적인 일체화. 아, 그렇구나. 굉장히 좋은 말이죠. 역동적인 일체화. 역동적인 일체화를 이루는 평정 상태다. 어떻게 되는가? 육신과 정신이 역동적인 일체화를 이루려면 무슨 힘이 필요해요? 영의 힘이 필요한 거야. 영은 하느님의 힘을 받는 거기 때문에 하느님의 힘을 받은 영이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킬 때 육신과 정신이 역동적인 일체화를 이루어. 그때 바로 이렇게 일체화된 내가 여성이 남성과의 관계에도 일체화를 이루어. 그렇죠. 우리는 다 이런 사회를 원하잖아요. 이게 역동적인 일체화예요. 그래서 항상 역동적인 게 중요해요. 다이내믹이 중요해. 정신 하나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돼. 육신 하나만 가지고도 안 돼요. 영이 성령님의 힘을 받아서 정신을 영화시키고 육신을 영화시키고 내가 남성을 영화시키고 여성을 영화시키고 이렇게 될 적에 이게 역동적인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역동적인 일체화. 이게 공명의 사회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적 차원은 가장 높은 차원성으로서 어떻게? 가장 높은 차원이잖아. 위계 질서로다가 어린 시절은 육신이 중심이었고 청소년 시절에는 정신이 중심이었지만 성인이 되고 나니까 가장 높은 단계의 영의 힘이 나타나잖아. 그래서 가장 높은 차원으로서 하느님 신비를 우주적, 심리적, 물리적 현실들에 보다 가까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육신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영의 정신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정신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육신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만물에 전달하고 하나님의 힘을 이웃들에 전달하고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힘을 이 형성회장 전체에 다 전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공명의 사회다. 네 번째, 영적 차원은 다른 차원들의 형성적인 체험들을 모아서 통합해 나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다른 차원들, 무슨 차원들이 있는데 인간 안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육신, 정신, 영의 차원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 역사야. 사회 역사는 상황과 세계, 바로 대우주예요. 대우주의 차원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네 차원이에요. 인간 안에 세 차원, 그 다음에 대우주의 한 차원. 그래서 네 차원이에요. 그래서 육신이 상황과 세계의 대우주 안에서 모든 정보와 에너지를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면 이거 정신으로 넘어가서 정신이 그것을 해석하죠. 기억하고 상상하고 판단하고 그래서 해석했던 걸 영으로 보내서 이제 영이 이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령님의 뜻이 뭔지를 깨닫게 돼. 그 깨닫게 된 거 성령님의 뜻을 정신에 보내서 영화된 정신이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계획을 세웠던 것을 육신으로 하여금 실천하게 하면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요. 이 세계도 변화시켜. 이웃들도 변화시켜. 그래서 모든 것이 한 통으로 다이내믹, 역동적으로다가 다 이렇게 기브 앤 테이크를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다른 모든 차원들 상황과 이웃과 세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아서 정신으로 넘겨서 영으로 가서 성령님의 뜻을 받아서 다시 되돌이 가서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바로 이런 기브 앤 테이크에 이래가면서 나를 통합해 나가고 그 다음에 세상을 통합해 나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게 맞는 거다. 따라서 분명하게 초월적 차원들만 진술하고 기술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한다 그러면서 자기는 영적으로다가 뭐 하느님을 봤다, 하느님에 대한 체험을 했다, 하느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영감을 받았다, 이래가면서 영만이 따로 이렇게 활동을 하는 걸 다 생각하는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영신주의라고 하는 거야. 영지주의, 영신주의라고 하는 잘못된 영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교회 역사 안에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에도 있어요. 근데 영은 육신과 정신과 이 대우주 안에서의 모든 사물들, 이웃관계를 통하지 않고는 영을 활동을 안 해.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대로 육신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모든 정보 에너지를 받아들여서 정신을 통해서 해석하고 영을 통해서 성령님 영감을 받고 이래서 다시 영적인 성령님의 뜻을 정신이 또 해석하고 그러면서 육신을 통해서 이렇게 실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살도록 하는데 영은 바로 그래서 이 모든 것과 연결돼서만이 활동을 하지 영 따로만 활동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게 하느님을 만난다고 나는 영적인 생활을 하겠다 그러면서 골방에 들어 앉아갖고 한 달 동안 그냥 들어박혀서 하느님만 생각한다. 그 사람은 환상에 빠진 사람이고 그 사람은 영이 뭔지를 모르고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영의 활동은 항상 육신, 정신 또 세상과의 관계가 원활할 때에 영을 성령님께서 영의 영감을 주시는 거다. 이게 이 관계가 없으면 정신, 육신, 상황, 이웃, 세계 이 관계가 없으면 영은 절대로 활동을 안 한다. 이렇게 봐야 맞아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어떤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하늘의 십자가를 봤다 그러면서 하늘만 쳐다보고 평생 살아보라고요. 뭐가 나오나? 뭐가 나오나 보라고. 내 가족을 돌봐야 되고 직장 가서 일도 해야 되고 이웃도 만나야 되고 교회의 전통에 따라서 또 이렇게 신심생활도 하고 봉사생활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영이 활동을 하는 거지. 하느님 영감을 받았다 그래가면서 하느님과 자기는 뭐 굉장히 가깝대나 신비생활을 한다나 그래가면서 그냥 골방에 들어앉아서
계속 십자가 하나만 앞에다 놓고 이렇게 생활하고 그러면 그건 페이는밖에 안 돼. 알겠어요? 하느님께서 이 세상 모든 걸 창조해내셨을 적에는 모든 것과의 관계 안에서 하느님의 뜻을 펼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동명적 사회를 이루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삼중구조 차원도 잘 사용해야 되지만 이 삼중구조 가지고 세상 대우주와의 이런 4차원의 관계를 잘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느님의 뜻이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잘 못 알아듣는 사람이 영적 생활을 한다 그럴 적에는 그냥 자기 육신과 정신 이런 건 하치니까 그냥 떨쳐버리고 자기 영만 가지고 생활한다 그러는데 그런 것이 아주 완전히 환상에 빠진 정신병자 가능성으로 다 가는 길이다 그게. 그러면 안 된다. 알겠습니까? 제가 거의 정확하게 지금 분별을 해드리는 거니까 절대로 그런 오류에 떨어지지 않아야 됩니다. 그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0년 동안 부모님하고 살으시면서 목공일도 안 하셨을 거고 3년 동안 또 공생활하고 돌아다니시면서 육신 정신력보다 힘든 거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육신 정신을 영을 가지고 이 세상 갈릴레 나자렛을 다니시면서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느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자, 140조. 하느님은 어떤 분이냐? 자, 여태까지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 하느님이 갈수록 깨달을 게 많은 분이 하느님이에요. 달나라 별나라는 게임도 안 돼요. 하느님을 알아들으려면 달나라 별나라 깨닫는 것 같은 거는 그거는 저기 바닷가의 모래 하나에 불과하다. 하느님을 알아듣는 게 정말 그게 어려운 거다. 자, 1번. 하느님은 육신적 인식의 개념들과 상상들에 의해 충분히 포착 표현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 그러니까 정신적인 개념이나 상상. 개념이나 상상이라는 건 정신적인 능력이니까 정신적인 개념이나 상상으로서 파악될 수 있는 분입니까? 절대로. 근데 우리 하느님에 대해서 개념을 많이 썼어요. 이미 플라톤은 이데아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에이도스다, 그 다음에 절대자다, 불변자다, 궁극자다, 제일 원인이다, 존재의 근거다, 별의별 용어를 많이 썼다니까. 근데 그런 개념이나 상상 갖고는 하느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느님은 그걸 초월하는 분이다. 초월하는 분이시다. 우리는 깨달아 가려고 안달하면서 그런 개념을 썼던 것뿐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영화된 초월적 정신은 합리적 논리적 정신에 의해서 깨달을 수 없는 하느님을 향해 접근합니다. 그리고 합리적, 논리적, 논리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거냐?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합리적 논리적으로 왜 깨달아가냐 하면은 깨달으려고 노력해 나가냐면은 이제 영화된 정신이 하느님의 영감을 받은 영이 정신을 변화시켜서 영화된 정신이 이제 하느님을 갖다가 상상적, 추상적으로다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 논리적으로 조금씩이라도 깨달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는 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비유를 듣는 거예요. 이 컵에 하느님의 성령님의 힘이 들어있습니까? 안 들어있습니까? 들어있어요. 왜? 컵이 만들어진 재료들을 놓고 보면 다 하느님의 창조의 재료들이야. 또 인간이 컵을 만드는 능력을 발휘한 것도 하느님의 힘에 힘입어서
능력을 개발한 거야. 그런 것들이 조화되면서 이 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이래가면서 합리적 논리적으로 이 컵 안에 하느님의 힘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할 수 있느냐?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설명으로 하느님을 갖다 완전히 설명한 거냐? 아니죠. 자꾸 부분적으로 다 조금씩 설명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조금씩 설명해 가는 거다 이게. 뭐가? 영화된 정신이. 그냥 정신이 아니고, 그냥 정신은 하느님과 연결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냥 물질을 물질로만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요. 근데 영화된 정신은 물질을 보더라도 하느님과 연결돼서 생각할 줄 아는 힘이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영화된 정신이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자꾸 이렇게 하느님을 깨달아 가는 거다. 세 번째, 하느님의 자기 개연 속에서 인간 삶과 자연에 있는 모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적인 것들로 체험됩니다. 이거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거예요.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게 되면 모든 대립자들이 상호 보완적이 된다. 그래서 이 만물이 상호 보완적이 된다. 상호 보완적이 된다. 제가 지난주 시간에 말씀 많이 드렸어요. 예를 들어서 제대를 차린다 이거야. 제대를 차리는데 제대 안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기 성체도 있고 성만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제대포도 있고 그리고 여기 꽃장식에 여기 개나리꽃도 있고 또 무슨 꽃 있어요? 채송화? 그래, 채송화도 한번 놔야지. 그 다음에 여기 화병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 근데 여러 가지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상호 보완적이 되잖아. 상호 보완적.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 상호 보완적이 되도록 활동하신다 이거야. 그래서 이걸 제대를 차리는 사람을 통해서 바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게끔 이 공명의 이 제대가 꾸며지도록 이렇게 하신다 이거죠. 이게 하느님의 자기 개연이에요. 하느님 당신이 제대 차리는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꽃 가꾼 사람의 어떤 능력도 이게 들어오고 성체 만드는 사람의 능력도 들어오고 또 이렇게 십자가 만든 사람의 힘도 들어오고 여러 가지 힘들이 다 합해지도록 하느님께서 그렇게 활동하고 계신다. 이게 하느님의 자기 개연이에요. 하느님이 당신을 드러내시는 방법이에요.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하느님의 뜻이 드러나도록 이렇게 현시하신다. 네 번째, 이 만물에 형성하는 상호작용은 물질로 구성된 우주세계가 하느님의 신비가 이루는 현 시대의 특징들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 우주 만물에 물질로 이루어지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물질로 이루어졌다는 게 무슨 뜻이냐? 세포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닷물은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 칠판은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 이 분필은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 제 얼굴은 뭘로 이루어졌죠? 세포. 니포라고? 아이, 세포. 세포. 모든 게 다 세포예요. 이 대우주 안에 있는 모든 건 다 세포야. 공기는 뭘로 이루어져서 세포. 세포 아닌 거를 얘기해봐. 세포 아닌 거 없어요. 정신. 정신은 안 보이는데요. 어떻게, 아니, 정신의학자들이 연구해보니까 정신세포, 이걸 신경세포라 그러는 거야. 100억 개의 신경세포가 있다는 거야. 그 신경세포를 갖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뉴런이라는 게 있는 거야, 뉴런. 들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 세포라니까요. 네? 세포가 뭔데? 세포가 하느님의 현실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게 세포라니까. 그래서 세포가 하느님을 드러낸다니까요. 물리학자들이 세포까지 발견했는데 이게
어떻게 해서 나온 건지를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물리학의 연구는 거기까지야. 세포를 통해서 분자, 원자, 전자, 원자핵 여기까지야. 근데 원자핵 누가 만들었는데? 하느님.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 게 원자핵이라니까. 전자 누가 만들었는데?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 게 전자라니까. 원자 누가 만드는?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 게 원자라니까. 하느님이 힘쓰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안 드러나요. 그게 하느님의 현시물들이야. 제가 현시물은 뭐냐? 제가 글씨 안 썼으면은 정영식이 글씨 안 썼으면 글씨가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안 드러나잖아. 정영식이가 글씨를 쓴 거예요. 정영식이가 현시를 한 거라니까. 힘을 쓴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글씨는 안 쓰셨는데 세포 만들 때 힘을 쓰셨다니까. 분자 만들고 원자 만들고 원자핵 만들고 이런 거 만들 적에 하느님이 하느님의 힘을 쓰셨다니까. 힘을 쓴 게 현시라니까. 힘이 드러났잖아요. 현시. 이해가 되시죠? 정현식에는 세포 만들 때는 현시를 못 한다니까. 이 칠판 쓸 때 현시하고 그다음 말할 때 현시하고.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근원적인 차원에서 어느 인간도 만들 수 없는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세포를 만드는데 당신을 현시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점이 이렇게 떠나갔을 적에는 뭐예요? 내가 육신을 잘 가꾸지 못해가지고 하느님의 세포가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 하느님 거예요. 하느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포예요. 그게 떨어져 나간 거라니까. 예? 그러니까 하느님 걸로 알아야 돼. 내 안에 100조 개의 세포가 있는데 100조 개의 세포가 매일 하루에 몇십억 개씩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 없어졌다 다시 생겼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하느님의 세포고 몇십억 개가 없어졌다 새로 생기는 거 이건 누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느님의 힘이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몇십억 개씩 없어졌다가 몇십억 개씩 새로 생기는 거예요. 하느님의 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라니까. 하느님의 현실하니까 그게. 근데 인간 눈에는 지금 안 보이는데 물리학자들은 그거까지도 전자현미경으로 과학현미경으로 그거까지 관찰하는 거예요. 몇십억 개 없어졌다 몇십억 개 생기고 이것까지. 물리학자들이 증명해내는 거예요. 예? 놀랍죠? 물리학자들은 그 하느님의 섭리를 자꾸 깨달아가는 거야. 다섯 번째, 하느님의 현시는 이같이 유비적인 방식으로 인간적인 삶과 삶의 상황 형성에도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바대로예요. 하느님의 현시는 인간들의 삶. 제가 지금 이렇게 정영식이가 지금 강의하고 있는데 이 강의하면서 제가 지금 못한도 뭘 강의하는 거예요? 인간의 정신주의의 잘못된 것과 하느님의 뜻을 갖다가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강의를 하면서 인간의 정신주의는 하느님을 갖다가 드러내지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하느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정영식이의 이 말은 정영식이가 지금 하는 이 강의는 뭐를 현시하고 있죠? 이 안에 하느님께서 당신을 현시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씀드렸듯이 이 컵이 하느님을 현시하고 있듯이 하느님의 힘을 현시하고 있듯이 정영식이를 통해서 하느님의 힘이 현시되고 있다니까. 하느님의 힘이 닿아 있지 않으면은 저한테 닿아 있지 않으면은 하느님에 대한 강의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이런 정신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이 하느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는 이 잘못된 것도 분별을 못 한다니까. 제가 지금 여기 앉아서 강의하는 자체가 하느님의 힘을 현시하고 있는 거라니까. 여러분들이 밥하는 건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밥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밥하잖아. 여러분들이 밥을 하면서 하느님을 전시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밥 먹을 적에 밥상 차려놓은 밥 먹을 적에 주님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이러면서 밥 먹잖아. 그럼 밥 먹으면서 뭐 하는 거야? 하느님의 현실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밥 먹으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미사 참여하면서 뭐 하는 거야? 미사 참여하면서 하느님을 드러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하느님이 현시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미사 때 하느님이 어떻게 드러나 그러면? 십자가에만 드러나요? 성체로만 드러나? 하느님이 나를 통해서 안 드러나요? 나를 통해서 드러난다니까 하느님이. 미사 참여하는 요즘에 이런 모습 안에 하느님의 힘이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잖아. 여러분들이 열심히 미사 참여하는 모습으로다가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지금 다른 사람들이 와서 보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고 하느님과 지금 일치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이걸 본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고 있다니까. 하느님은 그렇게 당신을 드러내신다니까. 우리들의 사랑의 힘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힘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또 개나리가 활짝 핀 것을 통해서 이런 걸 통해서 하느님이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다니까. 하느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하느님의 힘 드러내려고. 내 맘대로 내 육신과 정신이 원하는 대로 막 살으면 하느님의 힘이 안 드러나지. 그러면 어떻게 막 사는데 어떻게 하느님의 힘이 드러날까? 하느님의 힘이 드러난다는 건 더 구체적으로 뭐예요? 하느님과 합치된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영적인 합치된 모습이. 하느님의 뜻을 인정하고 실천하려고 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하느님에게 개방돼서 사는 내 폐쇄적으로다가 내 정신 육신으로다가 폐쇄된 삶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대로 개방된 삶 사는 거. 또 이웃에 대해서 늘 연민을 느끼면서 어려운 이웃들 돌봐주는 데서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또 이웃들에 대한 존경을 하는 거. 이웃이 어떤 처지에 있든지 간에 이웃에 대한 영적 존경을 하는 외경의 힘을 드러날 적에 그때 내 힘 드러나는 게 아니라 이 영적인 성향 외경성이 드러날 적에 내 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힘이 드러나는 거라니까. 이해가 되셔요? 그래서 하느님의 힘을 드러내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하느님은 인간을 통해서 아니면 만물을 통해서 당신의 힘을 드러내고 계시고 당신을 현현하고 계시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하느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주 내 움직이는 게 하느님을 드러내는 거야. 예수님께서 사셨을 때 예수님께서 살으셨던 33년 동안 삶이 뭐인 거예요? 하느님을 드러내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 닮아서 하나님 드러내는 삶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 오신 거잖아요. 하느님은 그런 분이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느님을 드러낼 수 있는 무궁한 방법이 있죠. 공부하기 전에도 그냥 정신적으로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기도하면 그 공부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라니까. 아니라고요? 아니라고? 하나님은 꼭 성체조배실에 가서 이렇게만 있어야 하나님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은 성성을 꼭 이렇게 보고 필사하고 이렇게 있어야 하나님 드러내는 거라고요. 하나님 드러내는 방법이 그렇게 몇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손톱 깎으면서도 하나님 드러낸다니까. 이게 손톱 깎아서 뭐 하려고? 손톱 깎아가지고 강의할 적에 이쁘게 강의하고 칠판 글씨도 잘 쓰고 이쁘게 하려고. 하나님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뺀이 왜 발라요? 여러분들 이쁜 거 드러내려고? 아니, 그러니까 하느님이 이쁘게 드러내려고 여러분들 뺀이도 바르는 거라니까.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아니면 다시 생각해 봐요, 오늘.
여러분 신발 왜 신고 다녀요? 여러분 발 안 아프고 나 편하려고? 아니야. 하느님 일 많이 하려고, 하느님 일 잘하려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라니까. 하느님 현시 잘하려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라니까요. 어? 생각 다 바꿔야 되겠죠? 하느님을 드러내려고, 하느님을 잘 현시하려고 신발 신고 다니는 거예요. 자, 6번째. 인간의 형성 상황에서 비교적 자유로운 파악과 사정, 선택의 요소들이 우주세계의 형성 과정에 있는 하느님 현시와 같이 유비적으로 인간 형성 과정 안에 하느님 현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하느님을 현시하고 있는데 개나리는 개나리대로, 벚꽃은 벚꽃대로, 도미는 도미대로, 붕어는 붕어대로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다 현시해내고 좋은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인간이 하느님의 현실을 못하면서 살다 그런다 그러면 말이 되냐고요. 인간 더더구나 영을 가졌는데 하느님께서 영까지 주셨는데 하느님을 현실을 못하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개나리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붕어만도 못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하느님을 현시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 항상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 속에, 그러니까 내 영 속에, 내 정신 속에, 내 육신 속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요. 내 눈 속에, 입 속에, 내 귀 속에, 내 손 속에, 내 발 속에 꽂혀 있어야 되는 거라니까. 이거 모두 다 하느님 현시하라고 붙어 있는 거예요. 눈과 귀와 코와 이런 거 다 하느님 현시하라고 냄새도 맡을 능력 준 거고, 이거 볼 수 있는 눈도 주신 거고, 들을 수 있는 귀도 주신, 다 하느님 잘 깨닫고 현시하라고. 하느님이 어떤 분인가? 아직 멀었죠? 더 공부해야 되겠죠? 계속 공부해야 되겠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령님 감사합니다. 만물의 변화가 왜 있는 건지, 또 인간이 왜 오감을 가졌고 정신의 능력을 가졌고 또 영을 지녔는지, 이것들의 활동들이 왜 하느님을 현시하는 것인지 오늘 잘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깊이 있게 하느님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